자, 여러분, 이제 교회 설립 기념 33주년 또 임직식을 맞아서 어떻게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서 잘하지 못한 기억 때문에 운동하는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쓰라린 기억들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오늘 설교 시간에 골프 이야기는 죄송합니다만 이게 골프에 빠지시는 분들은 좀 다르대요. 왜냐하면 17번 잘못 쳤는데 막판에 하나 잘 맞으면 그것만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된대요. 참 희한한 운동이죠. 그래서 한 번 잘했으면 17번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는 게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빠져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의 삶이 그렇죠. 잘한 것을 기억할까? 잘못한 것을 기억할까? 팩트는 잘 못했지만 잘한 것만 기억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관계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또 그렇죠. 부모님은 항상 뭘 기억합니까? 내가 참은 거, 인내한 거, 화 안 낸 것만 기억합니다. 자식은 뭐만 기억할까요? 화낸 것만 기억하고 약속 안 지킨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들도 늘 저한테 말합니다. You always yelling me. 나한테 소리 지른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No, sometimes. 나는 9번 참았고 1번 화냈을 뿐이야. 근데 저희 아들에게는 저는 늘 always 소리 지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형제와 자매의 경우도 그렇다고 합니다. 형은 동생이 자기 것 뺏은 것만 기억하고 동생은 형이 자기 것 뺏은 것만 기억한답니다. 언니는 동생이 자기 옷 입고 나간 것만 기억하고 동생은 언니가 내 옷 입고 나간 것만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무엇을 기억하느냐, 사실이 뭐냐. 우리에게는 기록이 중요하지 않고 놀랍게도 기억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설립 3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꽉 채워 15년, 만 15년, 이제 내일부터 16년 차입니다. 김도영 목사님 물어보니까 내일부터 19년 차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오래 계신 우리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우리 김도영 목사님은 이제 원로 부목사님으로 우리가 초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섬김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난 33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좋았던 일이 많았습니까? 힘들었던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르게 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좋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기억하는 것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숫자로 세어보면 좋았던 일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하는 나쁜 기억 하나가 모든 것을 삼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좋은 기억을 오래 간직하기보다는 사실 나쁜 기억을 오래 간직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은 생존 본능과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오면 즉각 반응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기억하는데 스스로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딱 방어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무리 좋았던 일이 많았어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쁜 기억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간부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치유는 아픈 기억을 치료하는 것보다 좋은 기억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더 치유에 합당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춘향이가 언제 회복될까요? 자기를 괴롭히던 사또가 곤장을 맞을 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몽룡이 찾아와서 결혼하여 다시 사랑을 찾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평생을 벌 주고 곤장 때리고 싶어서 사또 잡으러 다니다가는 치유는 없고 악만 남고 독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벌 주어야 내가 위로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랑을 회복해야 우리가 더 치유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일조차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8번, 9번 좋았어도 한 번 싫으면
깨버리는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은 너라는 인생을 내가 만난 것이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선언해버리게 되는 실수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틈에 좋았던 것을 회복을 하는 것이 어쩌면 나빴던 것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할런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강제로 분리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다 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슬초 목고지를 한다고 해서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기억을 회복해가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픈 상처와 좋았던 경험을 함께 같이 귀하게 여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이테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테가 뭐예요? 나이테는 까맣게 줄 간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식물학자들은 나이테는 두 종류랍니다. 그래서 나이테를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봄과 여름 사이에 연한 아이보리 색깔로 부드럽게 성장하는 것이 그것을 춘제라고 하는 나이테로 하고, 지금 저게 뭔지 구별이 전혀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자세히 보시면 하얀 색깔 부분을 춘제라고 하고 짙은 갈색으로 그어진 것을 추제라고 해서 가을과 겨울에 형성되는 나무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많고 볕이 많고 좋은 날씨 때 나무는 저렇게 아이보리 색깔로 많이 자랍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과 겨울이 되어 물이 부족하고 추워지고 그리고 환경이 나빠지면 짙은 브라운 색깔을 띤 그 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테는 짙은 브라운 색깔만 나이테라고 하지 않고 춘제, 추제가 합쳐져서 1년을 살아낸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입니까? 좋고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세월도 있었고, 그리고 춥고 목마르고 부족하고 힘들었던 세월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는 춘제를 통해 부드럽게 되고 추제를 통해 단단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커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언제 더 많이 자랍니까? 좋을 때 시절이 시간의 양으로는 봄, 여름이나 가을, 겨울이나 비슷한데 그때 좋을 때 나무는 더 많이 자라고 추울 때는 견고하고 단단해지는 시간을 갖더라는 것이죠. 지난 33년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매년마다 좋고 따뜻하고 밝았던 시간도 있고 그리고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추웠던 시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 우리는 부드럽기도 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그렇게도 자라와서 그 레이어가 쌓이고 쌓여서 나무는 두꺼워서 썰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뚫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 단단하고 부드러우면서 단단한 것이 쫙 겹쳐 있기에 쉽게 함부로 자르기 어려울 만큼 단단하게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밝고 좋았던 날도 넉넉하고 풍성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통로였을 거라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맨날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날 때도 자랐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우리는 단단하고 그리고 견고해지는 시간들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을 가진 인생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어느 누구도 쉽게 우습게 볼 수 없는 훌륭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격려해 주십시오. 고생 많았다. 네,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물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겠죠. 나는요 아이보리 색깔 없어요. 속이 시커매 그냥. 속이 시커매. 내 인생 박달나무야 그냥. 흙목이야 내 인생은 그냥. 완전히 그렇게 속이 다 시커멓다라고 여겨지기도 하시겠지만 돌아보면 한순간 참 밝고 물 많고 햇볕 좋았던 날들도 꼭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악하고 나쁜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고 그리고 결속력 있게 만들어왔던, 견고하게 만들었던 시간으로 여길 수 있으면 우리의 좋았던 날이나 나빴던 힘들었던 날이나 우리 교회라고 하는 나무를 잘 만들어오는 똑같은 여정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 아멘 하셔도 돼요. 네. 그냥 뭐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시자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계속해서 나이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이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여정도 이렇게 힘들고 좋았던 일이 겹치면서 세워져 온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출애굽의 위기 다 극복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이 모세를 향해 공격하고 또 뒤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을 때 완전히 영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말렉이 공격해와서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최대의 위기가 온 거죠. 내부적으로는 지도자들 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밖으로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건 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나 그런 실망이 생길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딱 치르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된 거죠? 모세를 괴롭히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소리를 하던 사람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던 사람들은 전쟁할 때 아무도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우리끼리 싸울 때는 앞서서 잘 싸우더니 적들이 들어오니까 다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전부 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제 이게 져버렸으면 끝장나는 건데, 이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고 나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질문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고, 그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새로 일어나는 세대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를 질문하며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실각하게 되고, 새로운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의 연속이 결국에는 뭐가 되어버린 거죠? 신의 한 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 이제 모세는 권력의 정점에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누가 감히 모세를 대적하겠습니까? 국군 통수권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정치적 리더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확고한 영적 지도자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어느 누구도 대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코 모세는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정점을 찍어 올렸지만 우리가 봐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다시 빚어가십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모세를 이제 왕으로 세울지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십니다. 약간 엉뚱하고 생뚱맞습니다. 장인 이드로를 통해 모세의 말 못하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6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정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여러분, 뒤에 본문을 또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처갓집으로 돌려보낸 게 모세였습니다. 지금 살펴보게 되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은 별거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처갓살이 인생 40년, 그리고 처갓집에 자식들 와이프 보내놓고 혼자서 나라 살리겠다고 민족 해방시키겠다고 뛰어다니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돌보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에, 이제는 국군 통수권자까지, 왕이 되어도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을 그런 권력의 최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기름 부으며 이제 함부로 모세를 못 건드린다,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 주신 게 아니라, 보세요, 가정부터 이젠 가정을 회복해야지.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잘 나갔던 모세지만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들에게는 지금까지 미스터 노바디에 가까웠습니다. 출애굽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은 그의 아들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과 이집트의 군대를 쓰러뜨리던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아내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미스터 노바디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나 장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 온 백성들을 살렸으나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 사람, 뛰어다니며 하나님이 일한다고 밖으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능력도 드러내고 있었으나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 넘치는 아빠는 되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에게 가정을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우고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로 생명을 민족과 열방에서 구했느냐를 중요하게도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단지 거주지가 회복되어진 육적 거주지의 중심에 가정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 가정의 회복을 주신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만, 그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은 감당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자 이드로를 통해 다시 그 기회를 주십니다. 너는 네 가정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라. 너는 네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33주년을 맞아서 오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다시 지난 33년 열심히 헌신해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좋은 장로 되십시오. 좋은 목사 되십시오. 좋은 선교사 되십시오. 좋은 집사 되십시오. 훌륭한 권사 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부모 됩시다. 사랑이 넘치는 배우자가 됩시다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좀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교회 열심히 뭐 해라 제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네. 그리고 오늘 이 일은 이방인인 이드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 12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기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리고 나서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았다는 거죠? 누구를 알았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알았다. 그냥 막연하게 다른 종교와 신에게 뭘 한 것이 아니라 I know him. I know who he is. who Yahweh is.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장인어른이 사위가 잘 나가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 역사에서 최초로
이방인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번제와 희생제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 이방인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식탁을 베푸는 성찬의 자리에 함께한 일, 이 이야기는 바로 이드로가 처음이었습니다. 전도가 일어났고 선교가 일어났고 이방인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통해 모세에게 지금까지 그의 아킬레스건과 같았고 약점과 같았던 이방인 장인어른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별거 생활하던 가족들과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사랑으로 만나는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의 힘과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마음껏 그 힘을 부릴 수 있는 왕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남편 되어라, 좋은 아버지 되어라고 그에게 좋은 사위 되라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제국과 전쟁의 승리를 이끈 위대한 해방자, 아말렉을 기도로 이긴 영성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만한 지도자의 자격을 완비한 모세에게 그는 오히려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비가 되고 남편이 배우자가 되기를 주님은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넘쳐 흐르시게 될 줄 믿습니다. 33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잘 세우느냐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일로 여기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때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되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가 되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어떤 아버지이고 배우자이며 아들이며 딸이며 사위인지를 주님은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자를 받은 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 잘해라, 권사 잘해라 하지 말고 우리 좋은 부모 됩시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 됩시다.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지킬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직분자들이 열심히 하셔서 희생적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런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상할 만큼 열심히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 때문에 상할 만큼 열심히는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직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러나 교회 때문에 상할 만큼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집안은 어떻게 돼도 교회만 잘 섬기면 된다. 우리 그렇게 말해왔던 것 이해하고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가정과 건강한 배우자와 부모로 설 때 우리 교회에 건강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많아지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모세를 새롭게 하십니까?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솔직히 당시는 모세가 독재해도 될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죠? 독재를 해도 될 만한.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억눌린 분노를 표출하고 보복을 하는 길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말을 경청하면서 동력 공동체를 리빌드를 시킵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하게 좀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힘이 없어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힘이 넘치면 위기가 오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위기도 오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치는 위기는, 만들어내는 위기는 더 어렵죠. 힘이 없어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힘이 많을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능력은 힘을 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참된 능력은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죠. 모세는 이 면에 있어서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 다 할 수 있어. 그건 능력이 아니라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지만 나는 하지 않겠어.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나는 한다면 해내는 사람이다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오만하고 교만의 선봉입니다. 나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는 오히려 말하기보다 듣기 시작했고, 권력의 종점에 올랐을 때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보다는 권력을 분배하고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여기서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겁 없는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드로는 독특하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진실하며 허세를 피우고 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사람이며,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친구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겁이 없어. 겁이 대단해. 와, 저 봐봐, 저기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은 하려고 하면 다 해내. 그건 능력이 아니라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 나온 능력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세상을 향한 도끼와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뽑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겸손하게 경청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에 모세는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위가 장인 말 듣는 건 당연하지. 초창기에 그렇지 나중에는 안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체로 네. 대부분 사위들이 처음에 저같이 말뚝에도 절을 하는데 장인어른 말을 잘 듣죠. 근데 한 10년 지나서도 말 잘 듣는 사위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대화 자체도 없지.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뭘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모세가 이 정도 자리에 올랐으면 장인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권력의 힘에 중독된 사람은요, 분명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장인어른 40년 처가살이 하던 옛날 모세가 아니에요. 제가 아직도 저를 처가살이나 하던 종놈 비슷한 대리사위로 보이십니까? 참, 들으세요. 오늘부터 내 말 좀. 저한테 이리저리 이 말 저 말 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밥 준비해놨으니까 드시고 집에 가세요. 빨리. 딱 못되게 굴기 딱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모세는 그런 자리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도 듣습니다.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이 옳은지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이 옳다면 경청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면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은 권력과 힘을 가져도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를 냅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과 힘만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들으라고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모세는 장인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의 능력은 말하는 데 있지 않고 듣는 데 있었고, 그의 능력은 권력을 남용하는 데 있지 않고 절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권력을 독점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권력을 분배하고 나누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다 해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고 그런 많은 리더들을,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드러났던 하나님이 예비시켜 두신 그 위기 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두신 새로운 세대들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리더들은 끊임없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 노예들의 왕으로 군림하던 사람들, 위기가 닥치면 도망가고 그 아무것도 아닌 권력을 잡는 일에는 싸움을 하던 그 사람들은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모두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서 이제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운 결과 한 사람의 모세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모세들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로 자리 잡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겁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겉으로 보이는 것을 허세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할 수 있는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미움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참된 가치를 추구해가는 일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이미 임직받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바로 이들과 함께 나아갈 때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한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모세가 이스라엘 안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들, 아말렉과의 전쟁의 시간들을 다 거친 다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구나, 신의 한 수와 같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또 세움 받아서 그렇게 이 공동체를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그래서 곳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한 분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작은 예수로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의 연장을 살아내어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을 회복시키고 권력을, 힘을 서로가 나누어서 짐을 지게 함으로 주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선한정직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교회는 신본을 새가족반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제가 합니다만,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테오크라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테오크라시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누가 결정할까요?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력자들이 함께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아져야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생각에 소수의 생각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성숙한 것입니다. 다수와 소수가 표결해서 이기고 지고 싸움을 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폭력적입니다. 폭력적입니다. 자, 손들어. 몇 명, 지금 갑자기 손 드시면 안 되죠. 네, 갑자기 졸다 갔겠다는 뜻입니다. 손들어. 이래가지고 손을 딱 들면, 들어서 자 8대2 윈. 이건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것은 폭력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화평을 이루는 대화를 통해 충분히 생각을 나누고, 비록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전체의 생각이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전체의 의견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이게 성숙이지, 담임 목사가 던진 메시지 하나에 무조건 따라갑시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이 짧았음을 인정하고 틀렸다고 말할 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많은 십부장 목자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안 하겠다는 분은 제가 독재하기를 바라는 분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선언하겠습니다. 목자 죽어도 못하겠다 자꾸 그러시면. 그러면서 동시에 사역원을 섬기고 초원지기가 되고 초원지기 죽어도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저한테 정권을 주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직분자 같은 거나 절대 안 해요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혼자서 마음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세움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도종환님의 시를 읽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이고 앞으로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는 사랑 어디 있겠습니까? 젖지 않고 가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져 가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겨울 없이 나무태가 어찌 만들어지며 봄, 여름 없이 나무태는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꽃이고 하나님이 심겨주신 나무들인 줄 믿습니다. 꽃밭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숲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